혹시 아까 뭐 더 덧붙여서 광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디 갔나? 네. 유튜브에 평화의 사도 교황 프란치스코의 전쟁 선포라는 제목의 그 유튜브가 있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저희같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이 세상에서 악한 자라고 아주 비방한 교황의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싹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는 성경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휴머니즘이죠. 물리적으로 안 때려도 그냥 성경에만 폭력되고 예, 우리를 폭력배와 살인자라고 성경으로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 한 얘기가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얘기, 도둑질하지 말라도 못할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상처 입을 거 아니에요. 참 어떤 논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서 상처 입으면 그거는 우리가 폭력을 행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폭력만 행사한 거네? 성경에 나와 있는 75%가 하지 말란데.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도 항상 폭력을 행사한 거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 하지 말라. 그건 교육이고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문자 누가 보내서 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10분, 한 5분? 예,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도 영어로 돼 있는데 번역도 돼 있어서요. 한번 참고로 하실만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버린 어떤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자, 주보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와 있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이 귀중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을 서로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보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이름 명단이 나오고요. 오늘도 보니까 후메네오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으로 명단에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단을 사람 얘기를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너무 사적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 누구 이름을 대는 건 또 잘못이겠죠. 자, 어쨌거나 간증을 상실하거나 그러니까 간증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왜 행실이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 버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란 말이 디모데전서에는 여러 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짓을 했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런 짓을 했더라. 이렇게 해서 그러지는 말아야 한다는 예로 나옵니다. 교회 생활 서신인 디모데전서를 통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김화겸 형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 있으면 겸손하게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주님께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건데, 그렇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돌아서 버리면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요, 듣고 행하는 거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행하는 일에서, 일을 할 때, 행위를 할 때에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예.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 6가지를 잘 들으시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야지. 그렇죠?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여기 검정이 묻었고 여기가 더러운데 안 씻고 그냥 가면은 그거는
거울을 들여다본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고칠 건 고치고 씻을 건 씻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 개인 생활 영역.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선한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인은 굿입니다. 항상 굿.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디 가든지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모습.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저버리면 성경은 그것을 믿음에서 파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돼서 바닷물 속에 빠져서 폐가 쪼개져서 부셔진 것. 그러니까 믿음이 난파, 쪼개져 버렸다. 믿음이 파괴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 세상 사람들도 양심에 관해서 말 많이 하죠. 예, 군대에서는 양심불량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양심불량. 예, 푸시업을 시켰는데 푸시업만 해야 되는데 슬쩍 배를 바닥에 깔고 그렇죠. 예. 푸시업을 해야 되는데 공중에 배가 떠야지 제대로 효과가 나는데 힘드니까 푸시업을 하면서 싹 내리면서 배를 바닥에 깔아요. 그러면 조교가 그걸 보고 있다. 너 양심불량. 그러면 이제 외쳐야지. 양심불량, 양심불량. 몇 번 외치고 그렇죠? 근데 봉체조 할 때 이렇게 해서 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어깨에다 살짝 닿으면 양심불량 뭐 이런 거 불량만 돼도 괜찮아요. 불량품만 돼도 좀 고치면 되는데 양심마비가 있어요. 양심마비. 성경에서는 그것을 양심이 불의 인두로 지져졌다 그래. 불로 인두로 지져서 양심이 작동을 전혀 안 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화재 무슨 기라 그러나요? 감지기. 근데 지금 그냥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났는데 전혀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이건 있으나마나한 감지기야. 그렇죠? 예. 반면에 생일 파티 한다고 촛불 껐는데 그 연기에도 그냥 띵 울리면 이건 또 지나친. 그래서 이게 균형 잡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양심이 너무 예민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알맞게 하나님께서 right 옳다 그러면 아멘, wrong 그러면 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자동 장치예요. 그냥 자동으로 감지를 합니다. 뭘 하려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 양심 어기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필요 없다니까. 양심 따위가 뭐가 중요해. 이러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기 전에 우리의 양심은 성경에 보니까 defiled, 더럽혀졌다. 우리의 양심은 그 다음에 wicked, evil, 악하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양심은요, 악한 양심, 더럽혀진 양심, weak, 약한 양심, 작동이 안 돼, 약해. 그죠? 감지 기능이 약해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clean,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strong, 강력한, 제대로 된 작동하는 양심이 됐는데, 그 선한 양심을 여기 뭐라 했어요? 버렸다 그랬잖아요. 버렸다고. 18절에, 19절에,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put away, 내던져 버렸다 이게, 양심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나는 선한 양심에 따라 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나는 선한 양심에 따라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아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기 전보다 양심이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웬만한 것 별로 양심에 꺼리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면서 양심이 좀 더 예민해져 가지고 그렇죠? 이건 어떠세요? 네, 스스로 한번 보세요. 저도 양심이 좀 예민하게 작동할 때는요, 파란불에서 웬만해서는 안 건너가요. 아니, 빨간불에서 웬만해서는 안 건너가요. 양심이 무뎌지면 쓱 사람 없으면 빨간불이고 뭐고 씩가 가면서도 주님 죄송합니다. 그건 양심이 좀 남아있는 거야. 주님도 안 부르고 그냥 가. 급하면. 이게 지금 양심이 서서히 무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 안 하면 점점 딱딱해져요. 나중에는 이제 웬만해서는 뭐 양심 작동도. 보세요. 사람들 옛날에,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이제 끼어들게 하면 미안하다고 손을 들었죠? 예, 요즘에 어떻습니까? 경고등 키죠?
경고등 키는 사람을 보면 반가워. 야, 저 사람은 양심이 아직은 좀 있구나. 끼어들면서도 경고등도 안 키는 사람이 있어. 이건 불량이에요. 경고등은 커녕 그냥 가면 좋은데 놀려. 에롱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승진이 저 미친 막 욕이 막 나와. 그러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아멘. 양심이 인두로 지져져 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정말 불안한 사회가 지금 되고 있어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해, 웬만큼. 자매님들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자매님들이 과거에 보면요. 꼭 아랍 사람들처럼 온몸을 다 가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에서는 그냥 정숙한 이렇게 옷차림 하지만 보통 때 요즘 정도로 입고 다니면 다 한 20년 전만 해도 다 좀 부끄러워했거든요. 어디 가면. 부끄러움이 아니야, 이제는. 자랑스러워 한다니까. 내가 지금 얼마를 들여서 이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S라인 만드느라고 돈을 얼마나 쳐드렸는데 뭔 소리여. 보라고.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것도 왜 양심 불량, 양심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양심이 작동하면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더라. 그게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게 창세기에.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미스 유니버스에 가서 탁 해가지고 당선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지. 마귀에게 놀렐루야를 하는 나. 그게 왜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어디 가서 감사를 해? 난 이게 양심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그러는데요. 정말 성경하고 너무 거꾸로 가는 거야. 양심이 마비가 됐어.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래. 점점 여기 나왔잖아요. 썸 다행이야. all이 아니고 썸이잖아. 썸.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양심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일 집에 가면 많아요. 그 형제 내가 오늘 좀 친절하게 대할 걸. 그 형제 뭐 이런 것 양심 꺼리끼는 것 있죠? 제가 2006년도에 그 미국에 갔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존이라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교도관이야. 32살짜리 총각이었는데 뭐 등치가 막 이만해요. 그 이제 예배당을 이제 갔어요. 내가 이제 방문했어요. 겨우 이제 모텔 하나 찾아놓고 그것도 보니까 그 더운 여름에 막 찐득찐득하게 우리 여름 그렇게 더워요. 습하게. 근데 보니까 한 15분 걸어가야 있더라고 예배당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모텔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자기 딸 자전거를 빌려줬어. 자기 딸 자전거 타고 이제 겨우 거기 가가지고 예배당 가서 이제 어디든가 내일 예배 가야 되니까 이제 토요일 날 왔으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차 한 대 뜩이고 오더니 딱 쓰더라고요. 주차장에. 그래서 누가 하나 딱 내려오더니 전화를 받아. 나를 힐끗 쳐다봐. 이방인이잖아요, 제가. 그 미국 플로리다 남부에 무슨 동양 사람이 왜 나타났겠어요, 거기. 근데 어쨌거나 약간 이러고 보더니 뭐 전화를 한참 해. 그 이제 지났어요. 근데 나중에 다음날 그 월요일날 수업을 갔더니 신학교 학생이더라고. 신학교 학생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뭐 이것저것 프로그램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신학생들에게 이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여간 그 저녁을 한번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식당을 하나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10명인가 15명인가를 이제 밥을 사주는데 그 형제도 거기를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쳐다도 안 봤는데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그 양심에 계속 괴로워가지고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지금 사과하러 왔. 내일 간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사과하러 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신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다. 당신같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여간 참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양심에 저버리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작동을 하면 빨리 바로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아예 여기는 던져버렸네. 버린 사람이.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생활 영역은 뭐냐? 교회 생활에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depart. 이게 스펠링이 잘못됐네. D-E-P-A-R-T인데. depart. 믿음에서 떠났다. 스펠링은 잘못 썼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공항에 가면은 출국할 때 그 디파처라고 할 때 그거죠. 디파트라고 하는 떠나버렸대.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내던지고 마귀들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여기는 우리가 지난번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너무나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짧게만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마귀들의 교리 중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의 어떤 인간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중에 마리아의 무염시태라고 있어요. Immaculate Conception이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죄가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친 사람이에요. 본인도 주님 앞에 창조된 창조물이고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왜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창조자인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붙여서 마리아를 욕되게 하냐고. 나중에 마리아가 제일 싫어할 사람이 가톨릭 신자들이,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욕되게 먹어. 난 지금 정말 훌륭한 예수님을 믿는 정말 그런 신자였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욕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무염시태? 죄가 없어? 그래서 승천을 했어? 이런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보세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7절.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이런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걸 마귀들의 교리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2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친 자들이니라. 여기 나왔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로마의 주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데 왜 혼인을 금하냐고요.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니 감사함으로 받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왜 가톨릭 신자들은 금요일날 고기를 안 먹냐고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가르치냐고요.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마귀들의 교리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4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은 진리 이외의 마귀들의 교리.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리가 있고요, 마귀들의 교리가 있고요, 사람들의 교리가 있어. 전통. 사람들의 전통을 교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리를 내던지는 유대인들을 질책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하지만. 그리고 진리와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 이외의 것을 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으로 성경에 규정되어 있다. 분명히 써 있죠? 제가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 가정생활 용어. 게으름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간다. 믿음을 부인함. 그래. 제가 1981년도에 구원받고 81년 8월에 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유학을 가서 83년도 8월 달에 이제 귀국할 때 스페인을 한 바퀴 이제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페인어 선생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배낭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쭉 돌면서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각 지방의 특색도 알고 뭐 이러니까. 하여간 그래서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저 사하라 사막, 그러니까 스페인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그 카나리아 군도, 거기에는 섬이 7개인가 되어 있는데 그 카나리아 군도가 있는데 그 섬 중에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스팔마스에는 그 한국의 원양 어선이 한 200여 척이 지금 거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인 교민들이나 무슨 수산회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고, 역시 교회들도 많죠. 거기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외국어 대학 출신의 이제 그 스페인어를 할 줄 아니까 선배가 저를 만나더니 반갑게, 내가 지금 답답해서 누구하고 얘기도 못 했는데 좀 당신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우리 아내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그냥 놀더래요. 왜? 너무 분위기가 막 자유분방하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막
온갖 아주 유흥에 푹 빠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순복음교회를 가더니 헷가다 가더니 뭐 방언을 하더니 난리를 치더니 이제 유흥을 싹 끊고 이제 교회에서 또 이제 막 그래서 야 정말 엄청난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요. 그 유흥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싹 끊고 거기 갔는데 문제는 유흥할 때보다 더 미쳐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미쳤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애들한테 병원도 안 데려가. 왜? 하나님이 고쳐주신데 병원에 왜 가냐는 거야. 그 다음에 예방주사 그런 믿음 없는 짓을 왜 하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왜 하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애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냉장고는 텅텅 비고 아무도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회 갔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해 있으면서 애들은 하나님한테 다 맡겨놨대. 자기는 집에 와서 물도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정을 등한시하면 믿음을 부인하는 자라고 써있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꼬세요. 춤추고 유흥할 때는 불신자였잖아요. 근데 불신자보다 더 나쁘게 됐잖아. 애들을 안 먹이니까. 여기 부양한다는 얘기는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키우는 거야.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예?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잘 믿어서 가정 망가진 사람들 많은데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을 부인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읽었으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믿음을 부인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거는 뭐라냐면은 신념이야. 자기 신념. 자기 신념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그렇죠? 주여 우리 자식이 이번에 틀림없이 1등 할 것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지. 자기 신념이지. 그리고 그렇게 될 리가 없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1등 하게 된다고 성경에 써놓은 거 있나요? 그걸 믿어야지. 없잖아 성경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부인해버린 거야. 뭐 때문에? 자기 신념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신념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부인해버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믿음 생활 잘한 줄 알았는데 믿음은 부인한 채 자기 신념을 따라서 살았어. 법대로 안 했어. 성경에 써있는 대로 안 했어.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게으름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조심하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거기 바로 옆이네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어느 때든지 항상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증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먹지 아니하였고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다른 지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여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예외적으로 몸이 아프신 분이라든가
또 일을 할 의사가 있지만 직장을 얻을 수가 없다든가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것이 있겠죠.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별히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 가족을 등한시하면서까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 이러면은 믿음을 부인한 자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어떤 것이 믿음에서 떠난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처음 믿음을 내버렸다고 그 4번에 평가했네요. 이것은 뭐냐면요. 육신적인 가십거리를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뒤에다 대고 누구 있잖아. 누구 형제 있잖아. 요즘에 보니까 말이야. 아우 형편없더라고. 야 누구 집에 가니까 말이야. 계속 요즘 소식탕이라고 하나요? 소식통? 하여간 예,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무슨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전하고 다니는 것. 그러다 보니까 과장이 생기고 과장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이제 그냥 이제 교회가 막 쓸데없는 일들이 벌어져.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기도해 주기 위해서. 아, 저기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몸이 아프구나. 지금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듣나 보네. 남편이 속을 썩이나 보네. 등등등등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을 때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외에 호기심은 틀림없이 나를 어떻게 해요? 처음 믿음을 내버리는 쪽으로 몰고 갈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누구가 어떻다더라, 누구가 어떻다더라, 누구가 어떻다더라. 이걸 카더라 통신이라 그런다면서요. 카더라 통신. 뭐뭐라 카더라. 갱상도 사람들이 카더라 그러나요? 뭐뭐라 카더라. 이 카더라 통신에 밝으면 안 돼요. 예. 카더라 통신, 그 SNS가 거의 99%가 카더라 통신이야. 아주 마귀의 최고의 발명품, 21세기 최고의 발명품 SNS. 물론 복음도 전하고요. 그것으로 여러 가지 유익도 있습니다. 그걸 싹 부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나쁜 쪽으로 쓰여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을 때 전부 다 나쁜 쪽으로 써, 우리는. 그게 아담의 성향이야. 그래서 좋은 것을 나쁜 방식으로 쓰는 것, 요걸 죄라 그러고, 좋은 것을 나쁜 방식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것, 요것도 죄라 그래요. 죄는요, 나쁜 걸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거를 나쁜 방식으로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땀 흘려서 일해서 부자 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잔머리 굴려서 돈 벌려고 그런다. 사기쳐서 돈 벌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사회생활 영역에 대해서 5장 11절에서 14절을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4절. 과거에는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남자들보다는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니까. 환란 시대에는요, 전쟁에 나가서 남자가 씨가 말라서 여자들이 막 7, 8명이 들러붙어서 한 남편에게 우리 그냥 족보에만 올려달라고 애걸복걸한다고 써있다니까요. 구약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 지상에 우리 휴거되고 나면 이 지상에요. 남자가 씨가 말라요. 다 전쟁 나가서 다 죽는 거. 얼마나 전쟁이 많은지. 그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5장 11절.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이 참견하기 좋아한다는 영어 표현이요. 바쁘다 바빠예요. 비지바디. 여기 써있잖아요. 영어로. 참 재미있죠? 비지바디. 몸이 바빠. 입술도 바쁘고 손도 바쁘고 부지런히 아파트 1층도 갔다가 내려와서 2층 건넜다가 또 옆동에 갔다가 3층에 갔다가 105동 갔다가 103동 갔다가 바빠. 싹 다 알아 그냥. 그렇죠?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잠언 31장에 가면요. virtuous woman, 덕스러운 여인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예? 피트니스 클럽에 가가지고 몸매 만드느라고 뛰는 거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일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성경에 보니까 잠언 31장에 덕스러운 여인에 여기도 보세요.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면합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요. 이
한가하게 논일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뭐 세탁기 있지, 뭐 다 있으니까 과거보다 시간은 훨씬 절약할 수 있지. 그래도 레저 타임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아예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택시 운전소들도 옛날에는 러시아워라는 게 있어가지고 출퇴근 시간만 끝나면 이제 좀 차가 택시 돈벌이가 좀 됐는데 요새는 그게 없어요. 하루 종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먼카가 나와서요. 전부 쇼핑을 가요. 10시부터는 쇼핑카가 이제 러시아워 끝나면 쇼핑아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차가 맥힌데 항상. 전부 여자들이 차 끌고 구경 나오고 뭐 문화 행사 가고 뭐 구경 다니고 막 이 문화가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안 좋은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우리 노동 시간이 12 곱하기 6, 72시간 노동인데 지금 40시간도 안 하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낮에 일하라 그랬어요. 12시간, 6일 동안 72시간, 그리고 주일날 또 예배 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려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살라. 그러면 죄를 안 짓고 기쁘게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많이 지을 것이다. 40시간 노동하니까 전부 죄 짓는데 32시간을 써요. 노동하는데 40시간, 죄 짓는데 32시간. 그리스도인 빼고는.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성경 읽기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뭐 다른 거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한가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를 하면서 중보기도 좀 하지 그렇게 시킵니까? 가만히 있어봐. 어디 가서 요즘에 참 멋진 카페가 있다는데 요즘엔 또 팥빙수가 뭐가 좋다던데 이거 뒤지고 쇼핑몰 뒤지고 뭐 이거 컴퓨터 가서 뭐가 좋다는데 뭐 인터넷 쇼핑하고 뭐 하고 시간만 남으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지을 수 있도록 요구해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길 만큼 믿음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그럼 90%는 다 마귀의 밥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쁘게 애 많이 낳고 열심히 살라 이거예요. 죄질 시간을 덜 확보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죠. 근데 그렇게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보세요. 애 5명 키우고 6명 키우는데 그냥 자매님들이 뭐 뻘뻘 흘리면서도 막 얼굴이 환해서 기쁨의 눈물.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1000개의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000개의 감사. 메노나이트 자매가 그 농장에서 그냥 막 10명, 20명의 빨래를 해가면서 사는데 뭐 기뻐가지고 감사를 썼는데 1000개가 넘었어. 감사를 노트에다 기록했는데 제목이 1000개의 감사예요. 1000개의 감사. 자, 그 다음에 이건 믿음을 내버린 사람이 사회생활 영역에서 이제 가십거리를 게을리게 여리저리 다하면서 말 옮기는 사람들. 5번째, 이게 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경제생활 영역.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이 답이야. 돈이 모든 걸 해결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터졌다. 전부 돈이야. 멋진 국회의원이 이상한 짓을 했다. 돈이야. 무슨 짓을 해? 돈이야. 망신을 당했다. 돈이야. 다 돈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 부인이 뇌물을 받아서 면목이 없어서 다 돈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모든 나쁜 거는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악의 뿌리래. 그러면 1만 개 빼고 1만 1개부터는 괜찮은 건가요? 2만 개부터 1만 개만 악의 뿌리고 나머지 2만 개, 3만 개, 요즘 뭐 조로 나가잖아. 조. 그거 다 괜찮은 건가요? 왜 성경을 변개시키냐고. 1만 개하고 모든 거하고 똑같나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1만 개나 뭐, 모든 악이나 1만 악이나 뭐, 1만 악이 더 멋있네. 분위기도 좋고. 이 심보가 뭘까요? 네, 유도리를 두고 좀 모든이라 그러면 예외가 없잖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오늘도 돈 버느라고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러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예, 8절에서 10절. 6절서부터 보면 문맥이 설명이 더 잘 되겠네요. 6절서부터. 찾으셨어요? 예,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근데 뭘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을 요구하시는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두 가지가 있으면 만족하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99%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 그죠? 먹을 것과 입으실 것이 있으니 뭐 그냥 뭐 살지 뭐 이 정도는 하더라도요.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도 못 봤어 난 여태까지. 하나님은 만족하라 그랬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Let us be there with content.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좀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억지로 참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도 뭐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니 됐지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라.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돈을 탐내면 100%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잘못 아시죠? err라고 하는 동사는요, 명사가 error예요, error. 야구에서 실수하는 거 아시죠? error 한다 그러죠? error. 믿음에서 error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돈을 탐내면.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렇게 돈이 많은 큰 기업체의 막 사장, 그런 사람들 왜 다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돈을 탐냈기 때문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면 그거보다 좋은 일은 없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뜻을 세우면 나는 부자가 되겠노라 하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옆에 있으면 성경 읽어줘요. 너 마지막에 이거야. 잘 읽어. will.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고 말겠어. 그러면 너는 망하게 돼 있어. 여기 써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 정신 차려. 부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제가 그런 일에 쓰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복을 줘서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돈 자체에다 목적을 세우면 그게 맘몬이라고 하는 신이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돈이 우상이 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왜? 밤낮 랭킹이 누가 부자냐, 빌 게이츠가 몇억 뿌리고 뭐가 몇억 뿌리고 밤낮 그거만 해. 최근에 보니까 김연아가 무슨 여자 스포츠 선수 중에서 4번째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또 나왔더라고. 샤라포바가 1위 밤낮 그걸 왜 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명단을 왜 밤낮 위에다 둬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맘몬 신이야. 너희는 맘몬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양다리는 못 거친다고. 양다리는 못 거친. 예? 뭐라 그래? 동가숙, 서가, 뭐라 그랬어요? 식. 예? 동가숙, 서가식. 선을 봤더니 이 말이야. 이거 동쪽에 있던 처자가 너무 예뻐. 그래서 동쪽에 가서 잠은 자고 보니까 또 서쪽에 있는 집이 부자야. 그래서 밥은 서쪽에 있는 데 가서 동가숙, 서가식. 동쪽에 있는 집에 가서 잠은 자고 서쪽에 있는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교회 와서 은혜는 받고 세상에 가서 돈은 벌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거의 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그렇죠? 이사 갈 때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버릴 게 너무 많어. 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여태까지 못 봤어. 가져갈 게 별로 없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먹을 거하고 입을 거만 가지고 만족했으니까 없잖아. 가방 하나만 들고 가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세상 물정 모른다고 지금 비웃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비웃음을 당해도 성경에 써있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6번째. 또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 또 에라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뭐냐? 지적생활 영역에서. 교회는 감정과 종교와 도덕에 관한 최종 권위일지를 모르지만 나의 이성과 이 날카로운 논리에 관한 한 난 성경대로는 못한다. 어떻게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이 있냐? 그거는 상징적인 얘기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게 교황 바오로 2세 이 양반의 두 번째 선임되는 베네딕트 16세 그 앞에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신문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써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전설입니다. 실화가 아닙니다. 아담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건가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카톨릭 교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내가 보니까 뭐 미소도 멋있고 그냥 아르헨티나서 와서 뭐 이태리 말도 하고 뭐 스페인 말도 하고 그다음에 라틴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한국어로 뭐 SNS도 보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존경한다 그랬는데 왜 그러시나? 그 실체가요. 그렇게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지금 찾아보세요. 다 교황 바오로 2세의 인터뷰에 보면은 뻐젓이 나와 있다니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지 그거는 상징이지 실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도 뭐야? 아니지. 그럼 뭐야? 과학은 진화를 가리키고 성경은 창조를 가리키는데 요거를 살짝 믹스해서 퓨전을 만들면 유신론적 진화론. 하나님이 진화를 진두지휘하셨다. 그러면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걸 뭐야? fair speech. 멋진 말이잖아요. 달변. 그럴싸하게. 그렇죠? 여러분들 왜 노인들이 가가지고 막 관광열차 타고 가다가 다 속아가지고 막 몇십만 원짜리 왜 삽니까? 말에 속은 거야. 만병통치가 되고 뭐가 어쩌고 그냥 보면 다 속은 거야. 그렇죠? 사탄은 똑같아요. 누구 입을 통해서도 항상 좋은 말과 달변,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인다 이 말. 진리도 마찬가지.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면 노블, 고귀한 사람은 차지했잖아요. 말은 멋지게 하고 참 그럴싸하게 했지만 저건 성경하고 어긋나는 거네. 당신은 X야. 이렇게 돼야죠. 자, 그래서 지적생활 영역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들을 피하며. 왜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느냐면요, 참된 과학도 있어요. 왜? 중세 서양의 르네상스 이후의 과학의 발전은요, 성경적 세계관 때문에 과학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칙은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탐구하면 배울 수 있다. 그 전제하에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연 플러스 시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뭐 인간이 만들어지고 어쩌다 보니, 그러면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연이 되는데 무슨 과학을 해요? 사람들은 과학 그러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건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서 탐구하면 그 법칙을 발견해낼 수 있다. 그래서 뉴턴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과학자들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왜? 뭐 적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계신 거는 전제하지 않으면 과학은 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은 전혀 비과학적 사람들이죠. 실험도 안 했는데 전부 추정에 의해서 만들어낸 얘기를. 그래서 여기서 거짓되이 과학이라고 그러대. 이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이언스인데요. 요즘에는 사이언스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모든 학문이라 그래요. 사이언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human science는 humanities라고 하죠. 인문과학이라고 그러죠. 인문과학. 그다음에 social science, 사회과학. 그렇죠? 그 인문과학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학, 그다음에 인간 심리를 다루는 심리학, 문학, 철학, 이런 것들은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건 뭐냐? 사회과학, 경제학, 그다음에 뭐 사회학, 법학, 정치학, 뭐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자연 세계를 다루는 거, 이거
내추럴 사이언스 하면 이건 자연과학.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의 감정에 관한 것들, 어떤 그런 거, 정말 예술, 뭐 음악, 미술, 뭐 등등. 사이언스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사이언스가 아니고 거짓되이 학문이라고, 거짓되이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배격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과학이라고 써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철학을 조심해야 돼요. 철학. 그렇죠? 철학. 만물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이게 철학에 있어서의 또 다른 철학이에요. 범신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만물의 시작이 없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비과학적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오히려 과학적으로 많아. 빅뱅이라고 있어서 어느 한 순간이 있었어야 돼. 만물이 영원히 있을 수는 없어. 왜? 자기들이 발견한 과학 법칙, 물리학에 있는 두 가지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 시작이 우주는 있어야만 된다고 과학자들이 스스로 얘기해서 자기 이론을 스스로 무너뜨렸어.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그 발견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쳐온 것이 이 과학의 역사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고. 자, 그래서 과학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위축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과학자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전제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lawgiver,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유대인에게 율법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회의 헌법을 보통한 인간관계에 필요한 민법, 상법의 기초가 되는 그런 법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자연의 모든 법칙도 주신 분이, 보일의 법칙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거예요. 물이 왜 백도에서 끓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중력의 법칙 하나님이 만들어. 따라서 제대로 된 과학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법칙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적인 영역에서도 절대로 믿음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과학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한다면, 그런 마음 자세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하여 실수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자, 결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회 생활 서신에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6가지 영역에서 빗나갈 수 있다. 믿음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 버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파선. 믿음이 다 쪼개져 버렸다. 믿음에서 떠나버렸다. 믿음을 부인했다. 네 번째, 믿음을 내버렸다. 믿음에 관하여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클리브 붙어 있지 않은 한 언제 어떻게 이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제대로 가다가 빗나가 버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믿음을 잘 지킨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